23장 16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니라. 수정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른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정함이니라. 그 미국의 남북 전쟁이 한창일 때 이겼습니다. 이 대통령하고 참모총장하고 작전에 이견이 생겼는데 서로 자기 작전이 낫다고 이렇게 고집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대통령이 작전을 강행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작전이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따랐습니다. 참모총장이 화가 잔뜩 났죠. 이것을 알고 이제 링컨 대통령이 비서를 이렇게 통해서 메모 하나를 이렇게 보냈어요. 뭐라고 했냐면 I'm sorry, 미안합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참모총장이 그 메모를 보고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멍청한 녀석, 이 비서 앞에서 욕을 해버렸어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를 알 수가 있죠. 이제 돌아왔는데 대통령이 반응이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저주저하다가 어떻게 거짓말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멍청한 녀석이라고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전하니까 어떻게 했을까 대통령이 껄껄껄껄 웃으면서 사람 제대로 불칠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기꺼이 인정하고 정직하게 미안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큰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이제 잘못을 잘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소인배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작은 소인배는 I am sorry,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안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쉽게 나오지 않는 것이 잘나서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옹졸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잘 치료될 때 기꺼이 미안합니다라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내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 미안합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시대는 성공한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인을 원한다고 그럽니다. 성공한 사람이 성인은 아니고 성인은 인격에 감동을 주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 인격을 가진 사람이 성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추수감사주일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카톡에 호주의 어떤 목사님, 학창가 목사님이니까 이분 이제 보낸 글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감사 한마디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 상태가 어떤지를 점검할 수 있는 거죠. 맞죠? 오늘 진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인지, 만약 감사가 잘 안 나오면 신앙의 소인배인 거죠. 얼마나 내가 세상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내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 같이 생각하면은 이렇게 감사가 나오지 않죠. 반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자는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진정 신앙인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면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니라. 수정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절기를 명령을 했죠. 뭐예요? 맥주절과 수장절. 이 수장절은 뭐 총합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두 가지를 지키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라는 그런 감사의 명령이죠. 근데 이 말씀 중에서 굉장히 그 인상적으로 다가오는 게 뭐냐면 네가 수고하여.
누가 수고하여? 맥추절과 수장절을 지키는 사람이 수고하여 얻은 열매를 가지고 이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수고를 누가 했어요? 수고를 이 예배 드리는 자가 수고를 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수고했는데 왜 하나님께 감사해? 그쵸? 왜 여러분이 수고했는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나요? 감사할 거리가 뭐가 있나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찾아봤어요. 첫 번째는 가나안 땅을 주신 분이에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추수를 했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을 그 땅에서 추수를 했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은 처음에 누구한테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했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것 주세요 했어요? 아니면 갈 길을 모르고 가는데 하나님이 여기를 내가 줄게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이 택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땅이죠. 맞죠? 그다음에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 나왔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힘으로 해방됐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해방됐죠. 애굽이 그 당시에는 되게 힘이 있는 나라였는데 그 나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게 뭐예요?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꼼짝 못하게 하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한 것도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서 이제 땅을 찾아야 되잖아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 그 이해가 뭐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누가 무너뜨립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이것은 그냥 농사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농사 짓는 거예요. 맞죠? 네, 맞죠. 예, 그거를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감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 오늘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당연한 건가요? 감사할 일인데. 감사할 일. 쉽게 우리가 생각해서 저번에 누가 그렇게 불평하고 하면 북한 한번 가보라고 그렇게 얘기하듯이 북한 땅에 살 수 있고 여기 살 수 있는 것도 우리의 힘이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북한 땅에 지금 살고 있다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농사짓고 또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감사죠.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이죠. 우리나라는 참 특별한 나라죠. 일본의 지배, 6.25 전쟁, 이 많은 고난 중에서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잘 살 수 있었는지는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어서 우리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그거 고백하는 그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네, 오늘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네, 그럼 지도 좀 한번 봐주실래요? 네. 이게 저기 요단 계곡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이렇게 물이 흐른다고 그래요. 헐몬산에서부터 눈이 녹아갖고 이렇게 흐르는데 거기가 여기 지중해 바다보다 밑으로 한 200에서 400m가 더 밑에 내려가 있대요. 그 농사는 어디서 져요? 위에서 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빨아들여갖고 농사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의지하냐면 겨울에 이제 비가 내리는 것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충분히 비가 와서 이렇게 가둬둘 수 있는 곳이 있는 땅이 아닌 거예요. 신명기 11장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남은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가 때 뱀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고 신명이니까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야, 애굽 땅 같이 이렇게 물이 흔한 곳이 아니야. 비가 와도 땅이 다 흡수하는 곳이야. 그렇게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아니, 하나님 물 좋은 애굽 땅에서 그냥 살게 해주시지 왜 그 물도 없는 흡수하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왜요? 세상의 땅의 값어치로 보면은 물이 나오는 곳이 훨씬 더 좋은 땅이죠. 맞죠? 맞죠? 근데 신앙적인 가치로 보면은요, 그 물이 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쵸? 그래서 신앙적인 눈으로 보면은, 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비를 간절히 찾는 그 영적인 땅이 어디라고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그래서 애굽 땅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땅이라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꼭 필요한 땅. 하나님 없으면은 살아갈 수 없는 땅. 그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도 줄 수 있다고요? 이렇게 부족함을 줄 수 있어요. 근데 그 부족함을 우리가 영적인 풍요로움으로 만드는 것이 그 신앙생활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을 바라보면서 이곳에 좀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니엘 기도하면서 간증자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고난이 왔다. 고난이 왔다. 근데 그 고난 중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로 만든 자들이다. 고난이 없는 것이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 신앙을 찾은 것이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지난 1년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진짜 신앙인으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는지를 오늘 여러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했습니까? 혹시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갔습니까?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이 농촌에서 혹시 일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올해 태풍이 저희 나라에 한 번도 안 들어왔어요. 태풍의 영향권에는 들어왔는데 태풍은 지나가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1951년도 관측 사상 처음으로 7월 달에 우리나라에 태풍이 안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70년 만에 처음으로 태풍이 안 들어온 거예요. 그것도 감사하셔야죠. 네, 오늘 여러 가지 감사를 우리가 찾는 거죠. 우리나라 참 온난화로 인해서 많이 더워졌다고 하고 추워졌다고 하는데 여전히 눈 볼 수 있어서 좋은 거죠. 눈을 못 보는 그 한국 사람들이 가서 이민 생활하면은 눈이 내리면 그 구경하러 막 빨리까지도 가고 그래요. 그리고 근데 요즘 또 날씨가 너무 좋아갖고 단풍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단풍 볼 수 있는 곳, 이렇게 봄 가을에 아주 쾌적한 곳에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거 여러분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다 감사할 일이에요. 감사할 일.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 조건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무엇인가를 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생각할 때는 우리가 불평할 수도 있는데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곳까지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장 잘 이끌어 주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지금 나한테 뭐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그런 것이 그냥 이 땅에서 잠시만 바라보면은 이게 불평거리고 힘든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을 통해서 어디로 이끌어 주신다고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귀한 길을 이끌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여기부터요. 시작.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니라.
연말에 드리는 게 뭐라고요? 수장절. 이게 맥주절은 맥주감사와 연결이 된다면 이 수장절은 우리 추수감사랑 연결되는 그런 거죠. 그러면 한 해를 이끌어 주신 주님을 한번 생각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내 문제에 개입하셔서 내 문제를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기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저는 하나님의 동행에서 찾았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신부로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특별히 제대로 살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쫓아내지 않으시고 여전히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하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조건은 똑같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오늘 교회 안 나오시는 분 중에서 뭐 교회 가봤자 뭐 특별한 게 뭐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사는데 누구랑 사느냐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조건에서 살지만 누구와 같이 사는 거야? 하나님과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살기 때문에 훨씬 더 감사할 수 있고 훨씬 더 위로가 될 수 있고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거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23장 42, 43절을 보면은 이래 동안 이 장막절, 초막절을 지내려고 하면서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로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때를 기억하기 위해서 초막에 들어가서 살으라는 거잖아요. 이게 초막은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냐면은 광야 40년 동안 그 초막에서 사는 거예요. 뭐 기억하고 감사할 게 있어요.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힘든 곳이에요. 물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날씨는 굉장히 덥고 춥고 하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왜 그곳이 감사의 곳이 되고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주셨기 때문에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추수감사 때 특별히 감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를 혹시 예수 믿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신 주님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오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하는 때가 연말에 우리가 오늘도 잘 살고 한 해를 잘 살면서 구원의 주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존재 가치인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추수감사 예배는 현대의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죠. 미국에 청교도들이 건너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린 이 신앙의 고백인데 1620년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박해가 심하니까 이제 미국으로 떠나갔잖아요. 신대륙을 찾아갔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66일 만에 도착을 했어요. 102명의 청교도들이 힘든 과정 속에서 미국에 도착을 했는데 그 겨울은 혹독하고 비참했다고 그래요. 그 식량도 부족하지 막 추위가 다가오지 그래갖고 약 절반 정도가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었다고 그러죠. 왜 이들이 이런 어려움 속에 놓이게 되었나요?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그쵸? 출애굽기를 한번 보면은 3장 12절에 보니까 출애굽의 이유가 뭐예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니. 그러니까 출애굽의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출애굽의 이유예요. 출애굽기 7장 16절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입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도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이유가 뭐 애굽이 더 못 살고 가나안이 더 잘 살고 우리가 자유를 얻고 뭐 이런 것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라 뭐 한다고요? 신앙생활 하게 보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살게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 예배가 있는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서 감사를 드리는 이 사람들은 뭐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영국이 그 당시에는 가장 잘 살았잖아요. 왜 거기를 버리고 힘들고 어려운 곳을 갔다고요?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이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한 예배자가 됐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아멘이? 예. 아멘이십니까? 내가 사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뭐 특별하게 나에게 뭐 해주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바라볼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 한 예배자로 사는 것이, 이게 예배자로 살 수 있는 것이 이게 진정한 하나님께 대한 존재 가치이고 감사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이 사람들이 청교도들이 가고 사는데 한 사람의 도움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스칸도라는 원주민. 여러분 신대륙에 가갖고 농사 지을 줄도 모르고 어떻게 살 줄도 몰랐는데 원주민이 이렇게 도와줬다고 그랬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영국에서 간 사람의 언어는 뭐예요? 영어죠. 그 원주민들은 영어를 해요, 못해요? 어떻게 이거 알려줬을까요? 누가 바디랭귀지 했다고 그러네. 하나님이 참 이 어렵고 힘든 신앙인들을 위해서 이끌어가시는 길을 이 습관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전에 1605년에 영국에서 이 탐험대가 와갖고 붙들어간 거예요. 스칸도를 영국으로.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영어를 좀 익힐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려고 했는데 어떻게 스페인으로 끌려간 거예요. 스페인에서 다시 영국으로 탈출해갖고 영국에서 다시 자기네 이 미국으로 자기네 고향으로 왔는데, 돌아오니까 보니까 유럽에서 들어온 질병으로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참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때부터 한 그래도 20년이니까 15년 후에 있을 일인데, 하나님이 영어하는 한 사람을 거의 다 죽어가는 사람으로부터 구해내서 영어를 시키게 한 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 귀한 것 같아요. 이게 마치 모세를 애굽에서 인도하기 위해서 먼저 어디로 보내요? 광야로 보내서 광야를 전부 알게 한 다음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끄듯이 이렇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예배해 주신 것을 보면서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 중에도 은혜구나. 맞죠? 여러분? 네. 이 살아갈 수 있는 이 존재도 이 청교도들에게는 은혜인 거예요. 은혜. 한 사람의 영화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그 부족을 통해서 가르쳐줄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그래서 추수해갖고 하나님께 드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왔는데 바위나 죽고 이렇게 어렵고 뭐야 이게 하나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신앙의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영어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우리를 경작할 수 있는 방법도 주시고 이렇게 먹을 것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소인배는 뭐예요?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이에요. 불평하는 사람. 근데 신앙의 대인배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그 귀한 은혜들을 발견해 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대인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요, 조금만 불평거리가 있으면 불평으로 키우잖아요. 신앙 있는 사람은 동일한 조건 속에서도 거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가잖아요. 맞죠, 여러분? 네. 그래서 이 귀한 것들을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우리도 한 해를 살면서 예배자로 산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감사를 찾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욥, 참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욥의 모습이 욥기 1장 21, 22절에서 있죠. 소유 다 가져가시고 또 그 자녀들도 가져가셨는데 욥기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들어갈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지니이다 하고. 그러니까 내 거 가져갔다고 생각하면 찬송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을 아니까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이 없는데 내가 갖고 있는 건 다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니까 그 주신 분이 가져갔으니까 소유주가 가져갔는데 내가 뭐 원망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나는 뭐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내 것인 줄 아는 거예요. 내 것인 줄. 그리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안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구세주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 있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영원히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감사가 그런 감사죠. 다윗 시편 23편 4절 같이 읽습니다. 괜찮습니다. 당황하게 되어서 아예 그렇게 놀게 놔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이다. 왜 목자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보내요? 양들을요? 위험한데? 아까 물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골짜기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골짜기로 가야 양들이 흡족하게 물을 먹고 거기 물이 있으니까 풀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풀을 뜯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려면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위험해요. 미끄러질 수도 있고 또 짐승이 있어서 해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와 함께 이 사막의 골짜기를 가면 풍요로움이 있어요? 없죠. 그쵸?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고난을 통과해야 풍요로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고난을 통과할 때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하게 그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이 양들이 무섭다고 해갖고 이 골짜기로 가는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안 가면은 못 마시잖아요. 맞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운 것이 싫어갖고 안 가면은 주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갈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의 고난 속에서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 때문에. 왜 고난을 주세요? 너를 잘 먹이기 위해서. 왜 이렇게 어려워요? 믿음 안에서 너를 더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마치 골짜기에 가갖고 물을 마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길 속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는 알아요? 신앙인들은 알아요. 오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끌어 가시는 주님, 내 인생의 한복판에서 나를 붙들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에 이제 그 오병이어 기적이 나오죠. 한 아이가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 이게 도시락이죠. 어린아이의 도시락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5천 명을 이렇게 먹이는 걸 봤잖아요. 이게 5천 명이 아니라 몇 명이라고 해요? NIV 성경 요한복음 6장 10절에 보니까 친절하게 The man sat down about 5,000 of them. 그들 중에 5천 명의 남자라고 이렇게 이렇게 친절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5천 명의 남자와 최소한 5천 명의 여자가 더 많죠. 그다음에 애들도 있고 그래서 10,000명도 넘게 그 도시락 조그마한 거 하나로 다 먹이는 그걸 보면서 이 따라가는 군중들이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임금 삼자. 임금 삼으면 우리가 굶어 죽을 일이 없겠다. 그래갖고 임금 삼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홀로 가셔요. 그리고 이 임금 삼았으면 좋겠어서 자꾸 따라가고 다시 예수님을 만나요. 그때 주님이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그래, 많은 사람이 추수감사의 의미와 삶의 의미를 이 육신의 배부름 때문에 주님이 복 주셔서 문제없이 이 땅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해요? 너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아오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시니라. 오늘 신앙이 없이 살아가는 분들의 많은 경우는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살고 있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해요? 영생하도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어라. 그게 교회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이 땅은 영원한 땅이 아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신다. 그러면서 35절에 뭐라고 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달라고 한 거예요? 떡 좀 달라고. 야, 떡 그거 이 땅에 있는 떡 자꾸 달라고 하지 말고 영원히 사는 떡을 나한테 좀 달래. 그러면서 그 떡이 누구라고요? 나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어떤 떡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의 떡. 예수님이 주시는 떡. 그 떡을 먹어야 돼요. 오늘 그러면서 뒤에 떡인데 이 떡은 뭐라고 했어요?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내가 너희를 살릴 수 있는 이 떡은 십자가에서 내가 찢기고 피를 흘려야 되는 그 떡이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게 성례전이라는 것이 이게 요한복음은 우리 그 공동식사적인 그 성례전에 대해서 성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떡 달라고 하니까 내가 떡이야. 맞죠? 그러니까 내가 밥이야, 내가 밥. 그러니까 이게 성례전이라는 게 뭐냐면 성찬이라는 게 뭐냐면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를 보게 하는 거예요. 이 결혼 반지를 통해서 내가 결혼했다는 걸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밥을 먹으면서 나를 육신을 살려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나를 영적인 밥을 주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이 육신의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거기에서 나를 구속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먹고 내가 살아간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이 식사할 때 그냥 맛있는 거지 감사합니다 여기 끝나지 말고 이 음식이
이 음식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살 수 있는 음식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흘리시고 찢기셔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시고 밥이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먹으면은 우리가 이게 성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이 귀한 성찬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육신의 것들을 자꾸 가지고 전부를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인 양식, 영적인 풍요로움, 영원히 살게 하시는데 목자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이 1년 동안도 나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그 링컨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은 이 게티즈버그 전투가 3일 만에 5만 1,000명의 사상자를 달성한 아주 굉장한 전투였다고 해요. 여기 조지 미드 장군에게 링컨 대통령이 이제 공격 명령과 함께 한 통의 편지를 보내요. 존경하는 조지 미드 장관, 이 작전이 성공한다면 그것은 모두 당신의 공로입니다. 그러나 만일 실패한다면 그 책임은 모두 나에게 있습니다. 만일 작전이 실패한다면 장군은 대통령의 명령이었다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이 편지를 공개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잘못된 것은 저의 책임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왜요? 주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잘못이 없으신 분이에요. 주님은 내 인생에 은혜로 다가오시는 분이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불평할 것이 있고 어려우면 그것은 저의 잘못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신앙의 감사의 대인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골짜기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힘든 상황도 있지만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주님 때문이고 그것이 오늘 연말을 지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감사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고백이고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시고 또 정상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못하시는 분들도 이런 우리는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고 영원한 삶을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생명의 떡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주님 붙들고 살면 여러분의 불평이 변해서 감사가 되고 조건은 변하지 않지만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그 눈이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이 귀한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우리 아이들이 청년병이 된 아이들에게 진짜 복이 그 하나님을 알고 인생의 험난한 길들을 그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을 이미 확보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즐거워하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연말의 추수감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이렇게 고백하면서 감사를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주 되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감사로 변하게 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일어나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청년병 입대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그리고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여전히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다고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